마가복음 연속 설교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설교 본문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1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위해 유다 각처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복음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불쾌하고 불편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복음은 죄인의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그 메시지 자체를 불쾌하게 여겨 싫어합니다. 즉,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 그리고 그 부패한 생각과 중심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의 생리와 신념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까닭에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지적하는 말과 함께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과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쾌하고 불편한 메시지일 따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참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길이 이 불쾌한 메시지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세 가지 이야기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례자 요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급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고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죠. 또한 세례자 요한은 헤롯 왕의 불온한 행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헤로디아와 그 딸의 꿰매 넘어간 헤롯의 명령으로 처참하게 참수를 당합니다. 오지랖이 넓다거나 한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대든 것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었죠.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은 대로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자 요한,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녀들이자 그분의 일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일꾼으로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충실히 선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 반해 본문에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태도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이죠. 보십시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배척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순탄하지 못할 거로 미리 내다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거절당하는 경우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충고하시죠. 사람들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 정도가 더 심하죠. 그는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직책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짓을 저질렀기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감히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헤롯 왕의 회개를 위해 선한 의도로 비판했던 것이고 헤롯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요한의 지적을 깡그리 무시했으며 나중에는 그를 잔인하게 처형하고 말죠. 세례자 요한이 선한 의도로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했으나 헤롯 왕은 고깝게 듣고 도리어 죽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한 의도로 아무리 구원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하고 외쳐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귀에는 그저 소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 반대하거나 대적하기 일쑤였음을 명심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빈정거리며 배척하기 일쑤였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죄다 귀 기울였을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복음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공통점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물리적 보상이나 물질적 혜택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듣던 자들이 모두 천사로 변하거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을 텐데 그 장소가 천국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말씀을 전했더니 헤롯 왕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백성에게 존경받는 선지자 앞에서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의로운 중심으로 충원한 대가는 심히 참혹했고 보상은커녕 처참한 결과만 낳고 말았을 뿐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등의 기적까지 일으켰습니다. 즉, 주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가 영적인 효과와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께서 파송하기 직전에 당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아마도 맥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뜻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다니라 하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텐데 누군가 그 대가로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건네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넙죽받아 제 주머니를 채우지 마라. 오직 여행에 필요한 것만 갖추고 더는 소유하지 마라 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일으킨 모든 기적은 그들의 능력과 지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의 원리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적용된 셈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면 결국은 탐심에 사로잡혀 변질하기가 쉬운 까닭에 경계하도록 경고하신 것이죠. 다만 여기저기 다니기에 지장 없을 만큼이면 충분하되 그 이상의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쌓아두지 않기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개신교회 사역자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말씀일 테죠. 수년 전 어떤 원로 목사가 예배 말미에 축도를 담당하고 사례비로 50만 원을 받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축도를 담당했던 원로 목사는 액수가 적으니 더 달라 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약과죠. 중대형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웬만한 대기업 중진급들의 연봉을 웃도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효력이 금방 나타날 거로 기대하지 말고 더불어 선한 일을 행한 대가를 크게 바라지도 마라 하고 권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감당하는 순종으로 온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그 본을 따라 충실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그러하기를 바라셨던 까닭에 전도 여행 직전부터 당부하셨던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혹시 인과율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 즉 인과 법칙을 의미하는데 일상에서 인과율이나 인과 법칙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인과응보죠. 다 아시다시피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고 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권선징악을 권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 성경도 인과율이나 인과응보의 원리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인생과 현실의 사건은 인과율이나 인과응보의 잣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만으로 인생과 현실을 무턱대고 판단하는 행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선함과 정의를 추구하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면 반드시 부와 명성을 얻고 성공과 윤택한 삶을 보장받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죄다 선하고 성실합니까? 또한 악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제대로 처벌을 받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거나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전에 흉악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악을 행한 결과인 것일까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간단 명료하게 그렇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돈과 명성과 지위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사람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도 올려치기를 하며 후한 점수를 주기 일수 아닙니까? 게다가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여 경건한 체하는 모양새만 보여줘도 교인들은 득달같이 큰 믿음, 성령 충만의 타이틀까지 그 사람에게 손쉽게 갖다 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 잘된 거다 하고 손쉽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를 반복하며 구차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부도덕과 불성실의 딱지를 손쉽게 그 사람에게 갖다 붙이고 얕잡아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마저 깎아내리는 경우가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일은 이 경박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과응보와 인과율의 법칙을 복음이나 진리처럼 떠받드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자처하는 신자들이 여전히 건강과 풍요와 안락과 세속적 성취와 성공을 맹렬하게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와 신자들이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가름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령 충만의 크기까지 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 정신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신자들이 도리어 물리적 성과와 물질적 성취를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탓에 황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아직도 교회 안에 판치고 기승을 부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인과율로 간단히 재단하는 작태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과율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본문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죄를 저질렀거나 악한 일을 했던 게 틀림없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다면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더러운 행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뒀고 나중에는 불법적으로 처형을 감행했던 악당 중의 악당 아닙니까? 이런 작자를 향해 유대의 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고 평가할 것입니까? 이처럼 고향에서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처참한 최후를 기록한 본문은 앞서 언급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애초부터 박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면 항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릅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린애처럼 순진무구하거나 철딱서니가 없는 게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과율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결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순결한 분이시고 항상 올바르게 행하셨으나 고향 사람들에게 미친놈처럼 취급받았을 뿐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의로운 중심으로 사악한 헤롯 왕을 비판했으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섬겼으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마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떠받들며 일평생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하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인과율의 원리를 들이대서 간단히 재단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변수도 허다합니다. 또한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으로는 진실하면서도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신앙하는지 아니면 성공과 소원 성취를 위해 신앙하는지 저 스스로 나중에는 분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마저 쉽게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인기나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한 자리 얻기 위해 굽실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않았고 그런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순종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을 뿐이며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하는 중입니까?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안락하고 윤택하게 살려는 목적뿐입니까? 혹은 역사에 어떤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일꾼은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상이나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답이고 가장 하나님의 일꾼다운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좋은 대접을 받든 못 받든 원하는 결과를 얻든 얻지 못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니까 했다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참된 사명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손익계산을 따져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수지 타산을 헤아려 보고 출동할지 말지 결정하는 구조대원, 나중에 커서 매월 1천만 원씩 1억 원씩 갖다 바칠 만한 자식 새끼만 사랑하고 뒷바라지하겠다는 부모, 반대로 훗날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경제력과 학력을 갖춘 부모한테만 효도하겠다는 자식 새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사악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거래 관계에 불과할 뿐 사랑이나 정의감 같은 달달한 것들은 끼어들 틈조차 없는 끔찍한 관계죠. 게다가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맺으려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게 다가올 따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을 극복하고 가장 위대하면서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립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 하고 찬양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물론 많은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은 쉽게 내뱉지만 정작은 무화과와 포도송이를 풍성하게 거두고 만수로 못지않은 감람류를 소유해야 찬양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제 손에 떨어지는 이익이 없으면 대개는 머뭇거리거나 불평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며 진지하게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노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들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이 순종과 충성의 유일한 이유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로 위험천만한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장 대가가 없고 보상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책임지고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일 자체를 사랑하거나 혹은 그 일을 시킨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억지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순전한 사랑으로만 맺을 수 있는 관계죠. 그러나 조건이나 단서가 늘어날수록 사랑의 본질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원래 마른 풀과 같은 무수한 조건이나 단서들은 순전한 사랑의 불꽃 앞에서 모두 불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헌신된 신자들, 많은 목회자가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은 무엇을 목표하고 바라보며 사는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